우리 지난주 9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해석을, 의도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비유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인데, 어떤 관점에서 요약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즉 구세주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끼고 다니듯 그렇게 했고, 그들의 제사와 번제와 성전의 그 생활은 신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그 종교화되어진 그들 방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했습니다. 그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 아는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써먹었고, 자기 감정에 충족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성향에 충족하도록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고, 그리고 종교적인 예배를 그들은 선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알고 그대로를 믿으려고 하면은 자기들의 성향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핵심인 구세주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이것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구세주를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생활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요약해서 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열정에 쏟지 말라고,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면은 그 지식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내 성향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식의 내용대로 내 성향을 뜯어 고쳐가야 됩니다. 그게 순종의 시작이고 믿는 것의 시작입니다. 종교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 성향대로, 지 방식대로 하나님을 뜯어 고치려고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그래 보다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또는 실증 나서 아이고 여기는 아니다, 또는 기독교는 아니다, 아니면은 무슨 설교가 그래, 아니면 무슨 교회가 그래. 그게 대개의 경우는 설교가 잘못됐거나 그 설교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을 나름대로 설교자가 최선을 다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면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안 맞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옛날에 열심히 했다 어쨌다 그런 헛개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도록 하세요. 바로 아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으면은 그것에 맞추어서 나를 고쳐가십시오. 그 실천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 할 때에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 봤지요. 아가스에서 나오는 그거는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고 인간이 그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됨, 이것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진정한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름다운 교제는 잠깐 풀의 꽃과 같은 그 잠깐 나오는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심은 사기꾼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잠시 내 어떤 성향 부분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감정적 열정이에요. 그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 제자들의 그 충성 어리고 열심히 가득했던 예수님과 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언제나 꾸짖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었어요. 열정에서 넘치는 감동으로 여기에 초막새설 짓고 이제는 주와 함께 그럴 때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려가라.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열심에 도취되지 마라. 그게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감정적 열정에서 나오는 그 옷을 벗겨내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똑바로 보게 했고, 그래서 믿을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게 난 뒤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딱 요약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운운하면서 성경을 끼고 다니지만은 그 종교로 만연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종교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가 왔을 때 예수의 권위를 매도하면서 예수를 자기들의 종교를 위협하는 하나의 사이비 종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17절 18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18절에서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예수 위에 떨어지는 것.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꾼들이 하는 행세예요. 그죠? 그게 무슨 복음이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복음의 본질에 도전하는 겁니다. 지 성향에 안 맞고 지 형편에 안 맞고 지 기분에 안 맞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지금 예수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째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냐? 그 위에 떨어지는 것. 이거는 도전을 말합니다.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반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를 도전하는 그 종교가 예수를 이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깨어지겠다고 합니다. 깨어지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 이상 교회의 어떤 정치적 구도나 교제의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흔들어 놓으려고 막 시도하는 그게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눈에 보이는 몸살을 앓고 막 찢어지고 나누어짐은 있으나 교회의 터는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흔들어 놓던 그 자들은 다 깨어졌습니다.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19절에서부터 26절 여기에서 보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주도하여서 예수의 권위에 도전해서 예수를 사이비 종교로 매도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입니다. 지금 예수라는 이 돌 위에 그들이 예수를 부수려고 그 위에 떨어지는데 예수가 깨어지느냐 아니면은 그들이 깨어지느냐, 이걸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킨 말씀인 줄 알고 뭐 대번에 알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에 나를 치는 설교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치는 설교가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에서 있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요. 그러면 죄인인 당신이 죄 지었다는 말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걸 들어야지요.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당신의 운명은 그렇게 지옥으로 지금 살고 있고 끝난다는 걸 들어야지요. 그러니 이 죄인아 회개하라 하는 말을 들어야지요. 그게 치는 설교입니다. 예? 뭐 비겁하게 자질구레한 그러한 그 가지고 그런 거 치는 거 그거는 설교자가 벌을 받을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치는 것은 설교자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돌에 맞을 뻔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선지자들도 그런 죄인들의 성량, 나를 친애하는 그것만 감정만 가지고 돌을 치고 톱으로 켜고 마른 웅덩이에 빠뜨려서 굶겨 죽이고, 그래서 설교하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됨의 표시, 그 첫 번째 게 뭐였죠? 심령이 가난함,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이 심령이 가난함, 이게 되려고 하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바로 듣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친해, 그런데 그게 성경의 본문이면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치는 채찍 아래에서 고치려고 하십시오.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죄 사함이 있겠느냐. 레위기서에서 그런 말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대개는 나를 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성경은 대개의 경우는 들으면 아파요. 힘들어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그리고 내 옹고집에 갇혀 있으면 갇혀 있을수록 성경은 아프고 듣기 거북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설교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최고의 지위에 있는 성직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이 비유로 하는 설교에 그대로 가시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아, 이게 나를 치네? 그래, 치지요. 그런데 그들은 죄의 근성과 자신의 그 옹고집, 옹졸한 이 종교적 자존감, 이것에 딱 서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 그대로 딱 가시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예? 그래서 설교 한 편에 막 교인들이 오기도 하고, 설교 한 편에 교인들이 휘딱 떠나기도 하고, 요지경이에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이상히 보지 마세요. 여기도 지금 딱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예수님이 설교할 때 더욱더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죠, 쳤죠. 그러니까 적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여기 적시 잡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지금 일찍부터 배려워 왔습니다. 늘 설교만 하면은 자기를 치는 거니까. 그리고 늘 힘이 드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가 찾지는 않는데 대개 가서 여러분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부터 53절을 읽어보면은 이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하이, 정말 곤란한데 이거 어째야 되겠노? 그죠? 이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저쪽으로 다가고 우리는 영 다 잃어버리겠는데 이거 왜 되겠노?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니 저거 참 그렇고 이래 막 저것끼리 이래 할 때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회의에서 일어나서 탁 한마디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본문은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참고로 해서 읽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딱 한마디 하는데,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고 이 나라가 안전하다. 그러니 저 예수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도덕적 가책을 느끼지 말고 저게 죽는 게, 그리고 저 한 사람을 죽여야 이 나라가 안전하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잘못하면은 그 예수 때문에 민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지금 막 요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뭔가 교권을 가지고 개입을 해서 예수에 대해서 백성들 눈에 보기에 불공평하게 보이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예수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잘못하면 폭동이 된단 말이에요. 폭동이 일어났다 하면은 로마 군대가 개입합니다. 그러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를 지도하던 이 교권자들이 지위를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우리의 이익도 보존하고 동시에 나라가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아주 어려워지는 이것도 막을 수 있으니 적을 죽이는 게 옳은 것이다.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그 밑에 나오는 것은, 그거는 예수의 죽으심을 두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 의미로 거기 써놓은 거예요. 가야바가 그걸 알고 그 예언대로 가야바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가야바는 종교적인 이권과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서 그 술수를 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였다 하는 그 취지로 거기에 말을 해놓은 겁니다. 자, 돌아와서 적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되어 있습니다. 결론도 나 있습니다. 그걸 시행을 하고자 지금이 이때다. 너무 이게 지금 막 분노하는 거예요. 막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치다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다니. 그래서 적시 잡고자 하거나 그들의 감정은 그렇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바로 반란이 되고 자기들의 적대 세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교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지금 그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백성들은 예수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지금 이 예수의 행하는 기적들을 보았고 소문도 들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예수가 한 위대한 선지자다. 그래서 라비어 이래 불렀잖아요.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그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로도 알지 못한 채 이 교권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게 된다. 그러면 이게 단지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언제나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성직자들이 성직의 본분을 행하기보다는 성직을 가지고 정치꾼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믿는데, 그렇다면 예수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는 종교적 사기꾼이다. 이걸 믿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여론을 반전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20절 같이 처신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다가 하는 것은 지금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국리 끝에 그들이 딱 이 과정을 말합니다. 이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겠다. 이 총독은 누구겠습니까? 빌라도입니다. 이제 이틀 뒤에, 지금이 이 상황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재판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뒤에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누군가 하면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이 유대 땅에서 대신 집행하도록 황제가 파송한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 총독의 이름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는 것이 좋겠다. 로마의 지금 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려면 빌미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하는 이것을 정당화, 합리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빌미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내겠다. 정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하는 말,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우리 표현을 말하면은 그 예배 성경 공부에 살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며들 때 티나지 않도록 예수의 사람인 척 가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 의인인 채 하며 그리 되어 있죠. 의의 근본 개념이 뭐라고 했죠? 그죠? 의인은 자기 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 되는 것. 그래서 여기 의인인 채 하며, 이 말은 예수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다 가장을 해서 예수의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예수의 성경 공부 가르침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슬리는 것을 다 체킹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로마의 법을 어겼다, 황제의 권위를 거부했다, 이 빌미를 세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총독이 로마의 법으로 예수를 죽이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로마의 법을 어겨서 로마 총독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닌 것으로 백성들한테는 보이죠. 그러면은 백성들의 민심도 자기들에게로 돌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자기들을 늘 치는 그런 설교자 예수를 없애보니 알던 이 빼듯이 시원하겠죠. 그걸 위해서 지금 로마 총독, 로마의 법으로 예수를 죽이는, 이걸 딱 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로마의 법을 어긴 그 증거를 잡아내려고 정탐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의 법에서 식민지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그 폭동을 주도한 사람은 적결체형입니다. 적결체형인데 대개는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이 사형을 집행할 때 가장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처형시키는 그 죄인의 죄는 황제를 거부하는 그 폭동을 일으켰을 때는, 그것을 주모했을 때는 그대로 십자가형으로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폭동에 가담을 해가지고 주도 세력에 가담했다 여겨지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길 옆에 십자가를 쫙 세워놓습니다. 많을 때는 3,000명까지. 그죠? 십자가를 양길 옆에 세워서 거기에 이 죄수들을 달아가지고 신음소리 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식민지의 백성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보면서 감히 로마의 법을 어기고 특히 폭동에 가담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는 겁을 집어먹게 한 거예요. 본보기로 그렇게 십자가에 사형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정탐들을 보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정탐들은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 여기 마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거기에 기술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보면은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정탐들을 보낼 때 정탐들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요 두 그룹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들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예수를 책잡을 빌미를 찾아오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모세의 율법 이것으로 해석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경건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경건주의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통해서 책 잡으려면 어떤 면에서 책을 잡겠어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들 방식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거부했다, 이런 빌미가 보이는 것을 그들은 당연히 잡아내겠죠.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은 못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헤롯은
이스라엘의 숙적 중에 하나인 이두메,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에돔이라고 하죠. 이 에돔 족속입니다. 헤롯은. 그런데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로마 황제가 확 꺾어 놓으려고 이스라엘의 숙적인 에돔 족속의 후예인 헤롯을 그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확 꺾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이 정치는 잘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숙적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헤롯을 언제나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헤롯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런 민족주의가 팽배한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런 시기에 언제나 출세하고 신분 상승을 꾀하고자 하는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도, 그죠? 친일 노릇을 하면서 재산을 불리고 호의호식했던 친일파들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헤롯에게 붙어가지고 관료가 되고 관직을 얻고 신분을 상승하고 여러한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친헤롯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헤롯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나 다니면서 뭘 하는가? 누가 헤롯을 거부하는지, 헤롯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곧 로마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니까 언제나 이걸 찾아서 밀고 하고 그리고 상을 받고 또는 관직에 오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을 따라서 로마 황제를 언제나 미워했습니다. 이교도로 미워했고 이 로마 황제를 따르는 것은 곧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하여서 언제나 그들에게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는 헤롯 왕의 충성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안위와 신분 상승과 어떤 부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원은 로마 황제와 그 법을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고,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경건의 정통성을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한 목적을 위해서 한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직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빌미를 잡아야 되니까 지금 양수겹장을 하는 겁니다. 양수겹장을.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이걸 철저하게 감시해서 빌미를 잡도록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두 그룹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분위기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하면은 삐끼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은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있으면 그거 피해가면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 설교가 두리뭉실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잠 옵니까? 푹 주무십시오. 뭐 두리뭉실한 거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아무 볼품없는 종교단체로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죠? 교회는 피냄새가 나야 돼요. 설교 시간에는 피가 튀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쇠망치 소리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망치 소리가 나야 돼요. 그죠? 그런 망치 소리가 나오고 피비린내 나오고 피가 튀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그죠? 어떻게 지 묵은 감정 가지고 설교를 재단하고 앉아 있어요? 그죠? 피비린내 나는 데서는 그럴 그 여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참 어려운 상황에 딱 처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이들이 딱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딱 던집니다.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이거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경의의 표시입니다. 상대방을 아주 존중할 만한 선생으로 여기며,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하잖아요, 그죠? 최고로 존중할 만하고 배울 게 있는 선생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표시가, 최고의 표시가 뭔가 하면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당신에게서 답을 듣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 의미예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깐족거릴 때 질문을 하죠. 시비를 걸고 깐족거릴 때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아주 정중한 폼과 질문도 아주 고상하게 만들어서 중심은 깐죽거리는 겁니다. 빌미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거죠. 그러나 형식은 아주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이걸 가지고 질문을 예수님 앞에 딱 드립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뒤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적들에게 넘길 때에 어떤 행동으로 신호를 보냈죠? 이 뺨에 뽀뽀했습니까? 그 뺨이라고 나와요. 요즘도 아랍에는 가면은, 어떤 민족에서는 이렇게 가면은 인사가 입술과 입술로 마주하는 것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죠? 입술과 입술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입술과 입술로 인사를 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이거 하면은 동성연애자인가 이런 이 문화의 차이예요. 뉴질랜드의 그 토속인들 마오리족은 가서 인사를 할 때는 코와 코를 맞댑니다. 코와 코. 이건 입술과 입술을 맞대는 것보다 이거는 더 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뉴질랜드를 방문할 때에 이걸 알고 이걸 많이 연습하고 갔는데, 그때 서로 코를 맞대며 이 인사하는 그 모습이 찍히는데 얼마나 그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 어중간하든지 얼마나 그 황당하겠어요. 가룟 유다의 그 화려한 입맞춤, 진정한 친구와 친밀감, 속을 터놓을 수 있다가는 이 교제 관계가 아니고는 그 문화에서도 입술과 입술을 대하는 이 진정한 인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라보니여 하면서 키스를 했죠. 입술과 입술을 대하는. 그리고 그게 신호였습니다. 이 사람이 너가 잡고자 하는 예수님 잡아가시오 하는 그거로. 지금 여기서 이 정탐꾼들이 가서 의인인 채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예수께 예배 드리러 왔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피 튀는 이 말씀을 들으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자신의 죄를 살피러 왔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피를 터뜨리는 이 설교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의인인 채 가장했습니다. 그죠? 의인인 채 가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고의 경건의 폼을 가지고서 예수께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앙 없고 의인이 아니면은 궁금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여길 수 있는 이 질문을 예수께 탁 던진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일수록 화려합니다. 거짓말일수록 진짜보다 더 그럴싸합니다. 내 속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의 말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잖아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방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같이 손을 넣으면서 같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라 했습니까? 내니까. 그죠? 이런 열심쟁이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인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듣고 행색만 보면은 그가 의인인 것 같고, 그가 없으면 교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품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고 있을 뿐이에요. 거짓말은 더욱더 진짜처럼 들립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지나치게 열심이고 지나치게 과장하는, 그래서 의인인 것 같은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속의 것을 숨기려고 할 때에 입맞춤을 하는 것, 그 열심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종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걸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런 걸 배워. 진실은 무미건조합니다. 이 말을 꼭 잊지 마세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념을 친 게 없기 때문에 무미건조합니다. 맛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단순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 질문이 뭔가 22절을 보니까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내 삶을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의논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실이면 이건 참 실제적이고 친밀감을 느끼고 인격적인 기도일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래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 가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제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직도 내 성향은 그런 것을 감당할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이런 걸 생각하면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 고백은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오늘 교회 가서 그것 때문에 내 교회 생활이 도둑질 맞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실제로 이런 기도를 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약 40년이 넘어가면서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인들을 담담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담담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화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중심이 없이 속에 마음에 가룟유다처럼 품은 게 있는 이것일 때에 이런 진솔하게 여겨지는 대화, 일상과 문제와 관련된 대화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그런 얍삽한 그 질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금식기도 한다. 그런데 금식기도 하고 나면 꼭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가지고서 금식기도 한다는 형식을 밟는 거예요. 그때 그 금식기도는 지 생각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마치고 뭐라 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아니요, 그건 당신의 뜻이요. 그렇죠? 지금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세금. 자, 이 질문이 참 강교하게 만들어진 그 이유는 세금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황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이 세금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금을 통해서 얼마나 착취를 해먹는지, 심지어는 인두세까지 나중에는 그들이 내게 되는 거예요. 세금도 품목별로 곡식에 대한 세금, 올리브유에 대한 세금, 밭에 대한 세금, 보리 심으면 보리에 대한 세금, 나중에는 인두세까지. 그죠? 인두세까지. 이걸 붙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과 그 지도에 양육되어진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걸 그들의 종교의 관점에서 이 세금을 언제나 생각하며 불만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기도의 우두머리인데 우두머리를 숭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우두머리를 숭배하는 우상과 관련되어진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거부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거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주후 6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 때, 주후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26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살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특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두세까지 붙이고 하는 이걸 보면서 자기는 세금을 내는 걸 거부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게 거부한다는 이게 그 당시에서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착 이걸 거부하면서 일어나니까 평소에 이 마음을 품고 있던, 종교심으로 품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를 따른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황제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당장 로마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이것을 주도했던 이 유다를 바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지했던 주도 세력들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이 동참했던 폭도의 무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갔어요. 이게 26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미묘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딱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이 딱 나오면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흡족한 대답일 것 같으면은 세금을 바치면 안 되지.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돕는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소리고 힘을 주는 설교가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되지. 그리 되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그 말을 딱 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지금 정탐 온 사람 중에 누구에게 이게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헤롯 당원에게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거부하네. 반면에 바리새인은, 정탐 온 사람 중에 있는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네. 좋은 쪽이 되겠지만은 동시에 정탐을 왔던 헤롯 당원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황제를 거부하네. 딱 잡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딱 듣고 세금을 바쳐야지, 법은 지켜야지, 이렇게 설교를 했다. 이럴 때에 이 설교는 누구에게는 흡족하고 누구에게는 불만이 되겠습니까? 헤롯 당원에게는 굉장히 흡족한 설교입니다. 로마 황제를 인정하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국가에, 황제에게 협조가 되도록 설교를 잘하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동참하고 있는 경건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저 설교 엉터리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참남죄로서 바로 몰아갑니다. 참남죄에 딱 걸리면, 신성 모독죄에 걸리면은 유대교의 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적결처형, 그거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십자가 사형은 로마 법이 정한 사형 처결법이고 유대교의 법에서 사형을 처하는, 흉악범을 사형을 처하는 가장 극심한 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돌로 쳐 죽이게 될 때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죽인 것이 되어서 민심이 이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법을 끌어들여서 예수를 죽이는 지금 이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 관계를 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교를 바로 해줄 가치가 없습니다. 설교를核심을 품고 뭔가를 자기 합리화하고 이제 자에게는 그에게는 성령께서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맞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자기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것을 가르치셨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아직 덜 떨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 발로 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 신앙 고백대로 사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보낼 때 뭐라 합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단도리를 시키는 게 뭐였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관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지核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설교하는 게 뭔가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것에 너는 순진하게 쏘가가지고 막 세금 바쳐라, 아니면 세금 바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죠? 명분 없이 순교자가 되려고 네 열정에 도취돼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을 가르쳤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그대로 지금 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24절, 25절에서 대답을 하시죠. 그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입니다. 그 동전의 가치는 한 성인의, 우리 김성일 집사님의 하루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한 사람이 딱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데나리온에, 이 동전에 누구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 로마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황제 것이네. 황제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 단순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을 때 관계를 가지고 예수께 온 자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며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입니다. 관계를 가지고 온 자는 동전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의 형상밖에 보지 못하였으나 이 설교를 듣고 예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한에 눌려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에 늘 불만이 있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이 남자 바꾸고 저 남자 바꾸고 6명째를 바꾸어도 그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생활과 풍습을 빌려서 지 속에 있는 이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렸죠. 예배는 늘 다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해결을 해 주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한이 있고 억눌린 자를 찾는, 이게 아니었죠. 아버지께서 찾는 자는 누구를 찾는다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열심도 아니고 한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기가 막힌 대답이네, 이게 아니고, 아, 그렇지,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으로 내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나의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다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믿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찾아간 정탐꾼들도 그렇듯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내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잊어버리고 내게 새겨져 있는 자신의 욕심, 그 욕심의 형상, 자기 근성, 그 형상, 꼭 자기 자신의 종교적 성향,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종교 생활, 이 형상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절 마지막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능히 책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꾼이 왔습니다. 그리고 종교꾼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책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종교적으로도 완벽하고 정치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은 네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아는 네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네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네가 네 자신을 가이사의 것으로 여기면은 너는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은 부정할 것이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네가 인정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때로 가이사에게 충돌이 되더라도 감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눈이 지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책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어떻게 했다고요? 침묵하니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20장을 시작할 때에 20장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성전을 다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먹거리에 되는 그 상을 다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리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일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성전의 주인이냐? 그런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을 잡히기보다는 오히려 책 잡으러 온 그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권위가 이 종교꾼들, 교권자들, 교권을 행세하고 있는 이 위선적인 성직자들의 그 권위를 완전히 짓눌러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는 것처럼 그는 볼 모양새도 없다 그랬죠. 폼도 안 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언제나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여기는 초라한 외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용당하는 것 같고 부림을 당하는 것 같으나 이분의 말 한마디에 그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이 권위로 당시 유대를 뒤흔들고 있던 이 가짜 종교꾼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주도하고 있던 이 가짜 종교, 그 실상을 드러내고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만드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그죠? 그런 권위였어요. 예수의 권위가.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앞으로 여기 지금 22장에서부터 21장에서 쭉 그게 전개되잖아요. 지금 이 날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은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금요일입니다. 그 금요일 재판을 받고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완수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간계를 품고 흑심을 품고 깜죽거리는 이걸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그 열정을 발휘하면서 당신의 시간, 다시 말해서 그 시간까지 이루어야 될 남아있는 일들을 그렇게 미완성으로 두시는 그 미숙한 처신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인 금요일 그 시간까지 하셔야 될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깐죽거리는 종교꾼들의 이 장난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눌러놓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침묵시키셨습니다. 그죠? 침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찾아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붙여두려고 그 목적으로 뭐 친교하고 뭐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그런 목적으로 앞으로 오는 목사님에게 설교를 이리 해 주십시오, 저리 해 주십시오, 우리 놀러 가는데 같이 가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 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자기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움이 되는 교제를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교제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있던 거기에 있던 많이 모였던 적게 모였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피 터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피비린내 나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보여지고 망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죄 사함이 있는 피 흘림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그 피 흘림이 있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 되도록 서로 그것에 맞는 교제를 하시고 그것에 맞다면 기꺼이 헤어지시고 그것에 맞다면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같이 가는 희생도 하시고 목적은 그것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붙여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네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새겨지는 그런 예배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교제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